오늘 제목이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된 산업인입니다. 산업. 복음이 사라지고 언약과 전도가 실종되는 그 시대마다 재앙이 들이닥쳤어요. 막 저 강대국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이스라엘 그 후대들이 유랑민이 돼서 23개 나라에 1800년 동안 흩어져서 학살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 재앙이 오고, 이때마다 하나님은 이걸 회복하려고 하는 그 절대 시간표 속에 당신의 계획을 이룰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자, 오늘도 보세요. 3,6,11 창세기. 이래가지고 완전히 재앙시대, 흑암시대가 됐을 때, 오늘 아침 시간에도 봤습니다. 1절로 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시는 것, 시대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을 지금 237 5천 종족을 살릴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첫 메시지가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예요. 그리고 내가 지시할 하나님의 완벽한 그 계획이 이루어질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시할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그러면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네 후대를 복을 주어서 열방이 복을 받는 그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언약을 잘 잡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사대만 이걸 성취시키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절대 언약을 절대 믿고 인도받으면 절대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사도와 70인을 남겨놓고 가신 거예요. 12사도와 70인.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70제자, 이 70제자가 70지역에, 이들이 이제 70종족, 70나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완벽한 그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냥 막연히 하는 게 하나님 다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자, 그래서 바울이 이 답을 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렘넌트들에게 이 답을 줬는데, 이들이 어느 날 유랑민족이 됐는데, 이들이 흩어진 이들이 이 중에 0.1%의 이 답을 얻은 이들이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룬 겁니다. 아마 본인도 이렇게 되리라고는 몰랐어요. 자, 그러면 오늘 서론입니다. 서론에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내 인생의 교회의 주인이 되시면 세계 복음화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세계모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떠나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된다. 이게 4대 말에 성취된 것처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언약을 정확하게 잡고요. 언약을 정확하게 잡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좌화시켜서 교회와 현장을 보좌화를 시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죠. 그러니까 내가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 가정 가문 다 보좌의 축복이 거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거든요. 이 계획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딸이,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실종이 됐다고 한다면 그 자녀가 어디 있는지 찾으러 다닐 거 아니냐. 그죠? 70지역이든 70나라든 찾으러 갈 거 아니냐. 분명히 자녀가 있는데 실종이 됐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 10만이라는 거 알죠? 10만이. 온 산천에 산삼캐로 다니잖아요. 그 사람은 분명히 저 산에 산삼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어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산삼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있을 만한 곳에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개 눈에는 똥만 띈다고 이 10만이 눈에는 산삼밖에 안 보이잖아요. 70인 제자와 사도들에게는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제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500년 된 산삼을 캤는데 어느 날 그 사람 집에 승차들이 딱 와서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정주영 회장이 거기 온 거예요. 그 산삼 사 먹겠다고. 그때 당시면 지금으로부터 얼마입니까? 굉장히 오래된 때인데 그 7억인가 얼마를 주고 그 산삼을 거기서 샀다는 7억. 그때로 말하면 개포동 아파트가 7억이면 몇 채씩 살 수 있는 그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산삼을 이렇게 씻어가지고 잘라가지고 이제 그걸 먹도록 정정 회장한테 그 산삼을 줬는데 수고했다고 7천만 원 주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수고했다고. 그러니까 산삼이 분명히 있는데 먹을 사람이 또 따로 있어. 7억을 주고서.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천문학적 숫자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산삼 얘기를 왜 하냐면 산에 분명히 산삼이 있으니까 10만이가 아니가 가는 거예요. 자기 딸이 실종됐다고 한다면 딸을 찾으러 70종족 아니라 온 70나라도 갈 거야, 찾으러. 그렇게 해서 안 그러겠어요? 정영주 장로님, 운주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어느 정도 중요해요? 실종돼서 어디로 가? 어디 갈 거야? 어디 가서 잘 먹고 잘 살겠지 이러고 살아요? 이건 미치는 것이 뭐 완전 그 찾으러. 분명히 딸이 있는데 실종됐으니까 어딘가 있을 게 찾으러 갈 거 아니에요.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다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그걸 찾는 거죠. 자, 그래서 중직자는 교회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이 중직자는 예배 하나로 끝나는 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이 중직자가 교회에서 뭐 사람 때문에 뭐 목사 때문에 뭐 사람 때문에 만약에 갈등 정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람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거기 빠져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70인 제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응답은 현장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현장에. 그래서 70인은 사업도
적어도 70군데 영향이 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출애굽할 때도 70인 장로, 또 이 땅에 오셔서도 사도다움에 70인 중직자를 그래서 세워놓으신 겁니다. 자, 이제 서론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겁니다. 단을 쌓은 아브라함. 뭐지요?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숨은 불신앙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롯을 늘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도록 네 몸에서 나라와 왕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열방을 살리게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롯을 보내고 이제 단을 쌓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고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이 보좌의 축복을 받게 되면은. 아시겠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오직 언약만 붙잡고 오직 기도하면 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뭐 이렇게 사사로운 거 이렇게 세상적 육신이 이런 갈등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은 언약 붙들고 여러분 렘넌트 7명 보세요. 자, nobody, nothing. 이게 여러분 축복인 거예요.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70인 내보내실 때 지팡이도 짚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두보로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짚지 마라.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야만 여러분이 진짜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뭐 사람 도움이나 뭐 이 육신적인 어떤 이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내리는 것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도 거기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이제 복음의 색깔이거든요. 이게 진짜 복음을 가졌다면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수고를 아끼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족이 소중하니까 거기 뭐 생을 걸고 평생을 수고하잖아요. 뭘 바라고 하는 건 아니죠. 소망이 있으니까 어려움 인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서 237 살리는 그 역사 속에 모든 것 다 있음을 믿고 오직 언약, 오직 하나님만, 오직 기도 속에서 보좌의 것을 가지고 남은 여정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이게 많이 나오는 얘기가 주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산업처를 주신 거거든요. 산업처를 주신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선교사로 보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14장 1절로 2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제단 쌓은 그 이후에 이 보세요. 5개 나라 연합군하고 싸워가지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이 전리품도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면 그 나라의 모든 그 뭐 물질과 모든 거 다 가져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거절을 했다니까. 나의 배경은 땅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리는 이유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0의 1이라고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그 11조라는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에겐 땅을 안 줬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불을 끄지 않고 보좌의 것을 계속 누리고 전달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거나 다른 걸 하다 보면 이걸 소홀히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12지파가 나눠야 될 땅을 레위 지파에게는 안 주고 11지파에게 나누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레위 지파의 목이 11지파가 나누어 가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경영하고 얻은 모든 10의 1을 레위 지파의 몫은 바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진짜 의미로 나는 사람은 10의 꼭 1이 아니라 10의 9를 드리고도 10의 1 가지고 일평생 먹고 살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26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10절에서 24절입니다. 24절. 이 언약이 아브라함, 이삭에게 그대로 각인되니까 완전히 복음이 어릴 때부터 이 이삭에게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천하 기근이 들었는데 아브라함 땅에 100년 먹을 게 나왔어요. 아니 100배의 축복이 나왔다는 것은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중동 지방에서는 셈 근원을 찾았다고 하면 이 셈 근원,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사막지대인데 셈 근원이 터졌다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유전이 터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르호봇의 경제, 뭐 웬만하면 그냥 이삭의 우물을 뺏고 막 이삭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데 그 양보하고 또 가는 거야. 근데 이삭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셈 근원이 터지니까 이삭의 지경이 넓어지니까 그가 창대하게 되고 거부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러면 주인된 삶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에는 선지자 잡아 죽이는 시대에 오바다는 선지자 100명을 굴에다 숨기고, 지난번에 얘기 들었죠. 이미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 생을 어디에 버려? 그 시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이래가지고 이 운동이 도단성 운동이 돼서 아람 제국이 무릎을 꿇도록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뜻을 정한 다니엘입니다. 뜻을 정한. 이게 이제 127도에 복음이 증거되는 어마어마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우리 수준 능력 상관없이 시대에 빛이 비춰지도록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에 바울의 보호자가 된 베베와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식주인 가이오들에게 하나님이 시대 초월적인 빛의 경제를 주셔서 전도자를 평생 서포트하면서 로마 정복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도를 받는 거죠. 여러분 인생과 모든 생업과 직장과 모든 현장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이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사업사의 사장으로 임명을 하신 겁니다. 작은 일을 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 사업사의 사장으로 임명을 하신 거예요. 특히 오늘 우리 저 권순만 씨하고 저 김성도 집사한테 24 평생 솔직히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그랬더니 권순만 씨는 이 장사가 이게 좀 잘 되도록 항상 24 그거 생각을 한다. 그리고 지금 이제 김성도 집사는 뭔 생각하고 사냐 그러니까 어떻게 직장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힘들게 사는 거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인도를 받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버두고 맨날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네. 하긴 뭐 유광수 목사님 집에 전화세가 나오는데 30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300만 원. 전화세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지가 이제 그 좋아하는 애인이 저 독일에 가 있으니까 주야장창 거기 시해전화를 해가지고 3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게 뭡니까? 24시간 생각이 거기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24 뭔 생각하고 삽니까? 안전한 사는 당신 생각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여러분 시대에 하나님의 천명이 발견되면 거기 집중이 되게 돼 있거든요. 나를 사장으로 거기 임명을 하셨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 직장이지만 거기가 선교지고 하나님이 거기를 그리도 대사로 선지사로 의사로 나를 선교사로 보낸 것이고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진짜 사장은 나라니까요. 그게 그 책임자거든 거기.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거기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오죠.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높게 되고 낮게 되고 부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고 비천하게 되는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뭐 내 겁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존재케 하셨으니까 사는 것이고 구원도 은혜로 주시고 이 대열의 서두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심을 고백해야 되고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도 보면은 그 중에 이제 16장 3절로 4절, 16장 23절, 동역자, 16장 1절로 3절,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하나님이 가장 그 시대에 원하시는 그 일에 전 재산과 생명을 여기 올인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시대적인 축복을 쏟아 부은 겁니다.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의 산업처와 거기에 중요한 것을 맡겨서 세계 복음화에 이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자, 한번 여기 확인해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은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 의사로 나를 현장에 보내셨다. 항상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직장이든 산업이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선교사로, 직장 선교사로 나를 거기 보내셨다. 안 그러면 여러분 월급 몇백만 원 타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 인생을 산다면 그 사람 비참한 게 없잖아요. 내가 뭐 어디 가서 일을 해서 공단에 가서 월급 얼마 받는 거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건 아니다. 거기 사업터에, 거기 선교사로, 그리도 대사로, 의사로 나를 파송하신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만 대접을 해도 하늘의 상을 잃지 않겠다. 이미 의미를 아는 거죠. 냉수 한 그릇을 대접을 했는데도 하늘 상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이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대접하면 제자의 상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다시 말하면 선지자의 의미를 알고 그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도록 한다면 선지자가 받을 축복을 여러분도 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자, 오늘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 9장 36절에 43절. 답이다. 여제자인데 속옷 만드는 별거 아닌 그 일을 가지고 그 지역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는. 얼마나 중요했던지 이 여자가 죽었는데 베드로가 가가지고 기도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온 소문이 쫙 난 거예요. 아, 저 복음 전하고 제자 키우는 저 사람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그걸 주관하시는구나. 이거를 그 지역에서 경험하게 되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절로 45절. 피장 시몬, 피장이 뭐죠? 가죽. 시몬, 저 해변가. 하나님이 시몬의 주소를 알고 그 이름을 알고 있고 그 직업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로마 살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름을 알고 직업을 알고 어디 살고 있는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 믿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5절. 하나님이 루디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셔가지고 이 사람이 그 자주장사 아닙니까? 그 붉은 비단, 아주 고관들이 입는 그런 옷이거든요. 이 자주장사는 이 빌립보를 빌립보 교회의 주인공이 되게 해가지고 바울을 도와서 로마 선교할 만큼 이 업을 축복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천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전도자 바울과 만나가지고 1000명이 통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당대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여러분 생업이, 산업이 237 살리는 선교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교 축복의 현장이 되도록.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어떤 상황에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의 수고가 정말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자,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정말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작품이 되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열매가 나타나도록 그래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보니까 렘넌트 7명, 이들은 인생과 모든 것에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가지고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되구나. 어떻게 노예로 갔는데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복음을 합니까? 이미 노예로 가기 전에 11별 해와들이 내게 절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선조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세팅이 딱 돼서 그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300%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사 일어난 거고. 자, 아시겠죠? 그래서 렘넌트들 7명, 이들을 키운 그 선조들을 한번 그 행적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 이미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이게 세팅이 딱 된 거예요. 이게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요게벳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게벳 아들이 갈대상자에 떠내려가지고 왕궁에 들어가기 전에 전 먹으면서 언약을 전달한 거거든요. 이게 출애굽 세계복음화 역사입니다. 이세와 한나와 이세, 그들은 이미 보좌의 1000명을 그 아들들에게 전달한 거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여기에 가장 주가 되는 게 뭡니까? 많이 나오는, 이들은 믿음의 영웅들이었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사자굴, 풀무풀, 믿음을 못 이겼어요. 믿음으로 승리한 영웅들입니다.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밑에 성취된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선 겁니다. 아시겠죠? 이 사람들이 시대를 바꾼 것이고, 로마서 16장 사람들, 전도자 바울의 보호자와 동역자와 식주인의 역할을 평생 하라, 평생.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인생과 중심을 담고 올인한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도록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거 믿으시고, 여러분이 이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70인 제자의 모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